네, 여러분 박수로 감사하시고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끌리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온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하는 그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또 역사의 소망, 또 이 세상의 소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승리와 멸망의 극단적인 대립의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의 찬가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2절 말씀, 1절 말씀, 이 일로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부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24장로와 네 생물, 여기 네 생물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하나로 정리해서 해석을 하자면 천상에 있는 찬양을 맡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과 또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옳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아멘으로 받잖아요. 지금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는 이 찬양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귀한 찬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시대 역사의 흐름 중에 그 이성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큰 그 어떤 지식과 문명의 발달에 기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왜라는 퀘스천입니다. 왜 이 자연 만물이 존재하느냐? 왜 사느냐? 왜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는가? 왜 한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가? 수많은 왜라는 질문이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있게 했고, 특히 철학을 있게 했고, 또 우리의 지성을 발달시키면서 지식 세계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이성주의가 점점점 자리를 잡고 일반화돼 가면서 이 신앙의 부분까지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 혹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왜라고 하는 이성주의적 잣대의 그런 새로운 관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의 길의 맨 마지막 끝의 도달점은 어디냐? 아멘 할렐루야라는 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할렐루야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함께 기도하는 인생의 동역자 중에 인척 중에 제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딸을 결혼식을 앞두고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 찾아와서 이 아이가 결혼식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날짜를 잡는다고 지금 그 안 믿는 집 사람과 뭐 이래저래 보러 다니고
그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 어떤 일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그 신혼여행 날짜를 성탄절 그날로 잡아서 12월 25일, 6일 해서 한 8일까지 이렇게 갔다 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뭐 어때서요? 그대로 갔다 오시죠. 글쎄요, 또 딸아이는 그렇게 원하는데 저쪽 집에서 또 그렇게 원치 않아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결혼이 무산될 쯤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다 했는데 결혼식이 날짜를 못 잡아서 결혼이 지금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그날이 딱 좋은 날인데, 그날이 좋은 날인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늘 마음에 부산하고 근심이 있고 홀로 된 분이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12월 25, 26, 28일까지 그날을 못 잡아서 조금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어요. 홀로 된 것도 마음에 쓸쓸하고, 이 결혼 이제 큰아이 시키는데 이 날짜 한번 잡는 것도 이것도 참 곤란하고, 왜 내 인생이 그렇습니까? 왜 내 인생이 그렇습니까? 원망과 질문이 들었어요.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 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목사님, 자꾸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12월 25일, 26일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27, 28일까지 결국은 결혼식 다 못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나서 수십만 명이 몰살된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거기 가려고 했었어요. 그거 그대로 진행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그분이 새벽기도를 늘 가시는 분인데 한 3일 4일 동안은 그 29일 이후로 새벽기도를 가서 기도한 내용 1시간 내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시죠? 네, 의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인생길이 그런 걸음걸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찬미는 아멘 할렐루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 말이죠. 목적점을 미리 정해놓으세요. 극단적인 심판과 혹은 승리의 그 대척점에서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그날 내가 할 찬양, 내 찬미가 무엇인가도 잡아놓으세요. 미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미리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생애 속에 그것을 자꾸 익혀가시고, 특히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것을 키워가야 됩니다. 신앙 속에서 그걸 키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렐루야가 마음속에 자꾸 쌓여가고요.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어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쪽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아멘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을 미심적인 눈으로 쳐다보거나 뻣뻣한 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찬미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 되신 주와 영원한 잔치, 혼인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부의 모습, 세상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생에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음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있고 음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치장을 하였습니다. 억지로 화려한 치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장은 부끄러운 과거와 부끄러운 행실과 타락된 현실과 욕망의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억지 화장입니다. 치장입니다. 겉은 화려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시들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부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는 어여쁜 웨딩 드레스처럼 고운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에덴, 우리가 배웠던 에덴의 특징이 있지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이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에덴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이게 참 은혜가 깊습니다. 그 에덴의 특징처럼 회복된, 에덴을 회복한 신부가 정결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영적 준비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선행이겠죠. 구제하고 덕을 베풀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또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의로운 일이겠죠. 그 중에 가장 의로운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가장 옳은 행실, 가장 의로운 행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연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옳은 행실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다 왔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열심히 경제활동 하다 왔습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니? 예, 집 잘 장만해서 우리 후예들 나눠주려고요. 그래? 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이해는 한다만 내게는 그 기억이 별로 남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제일 기억에 남으실, 가장 귀해 보실 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선한 행실, 옳은 행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시간. 여러분, 이것들을 세상 속에서 남기고 쌓아놓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황금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나오실 때도 여러분 바쁜 시간 접어놓고 나오셨죠. 바로 이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 나온 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기억으로 남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외면하고 걷어버리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것 정말 잘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저 심리학적에서 보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날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를 좀 나오시면 모르지만
이 3일 정도 지나면 이게 은혜가 식어집니다. 감동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덕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덕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덕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수요 강단도 나날이 채워지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이렇게 부흥하고 월등히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수요 강단에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보시죠. 바로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혼인 잔치를 참여하는 그날의 그 선포 속에서 많은 물소리와도 5, 6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 허다한 소리, 우레소리 같은 소리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선포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선포이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어디에 영향력 속에 있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참 정치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들 중에 아주 대단히 그 정치적인 감각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여러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우리 민족이 이 동양권에 특히 유교 문화권에 속했던 그런 이유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정당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이데올로기도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우리를 통치하나요? 사회주의가 우리를 통치하나요? 물질주의가 우리를 통치하나요? 권력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통치하나요? 어느 당, 어느 정당이 우리를 통치하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한번 우리 말씀으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공동체에서는 세상 속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심지어 우리의 지식도 사상도 어떤 영향력도 성경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글을 쓴 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이분이 장수했습니다. 90이 넘도록 전세례 예방 90살까지 이분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90살까지 살았을 때 이분이 날마다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당시 지금보다 분명히 가난했습니다. 성도들이 도와주기도 했겠지만 그는 저 에게해에 있는 밤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감금 생활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거기서 구금 귀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을 통하여 천국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그 반모섬에서 귀향과 고난과 감금의 시간 속에서 하늘의 계시를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본 거예요. 세상에는 낙이 없어요. 세상에는 근심밖에 없고 나를 쫓고 나를 고문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 지는 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 귀향된 고난의 자리에서 천국의 비밀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기록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환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을 하는 자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어요. 내게 경배하지 말라. 나도 이 말씀을 맡아 전하는 종일 뿐이니 경배는 오로지 예수님께, 대언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었어요. 자, 환상에서 돌아왔어요. 천국을 보고 와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기록을 할 때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들은 바를 기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건 여러분 절절한 겁니다. 왜? 당시에는 통치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었느냐? 시저에게만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The Lord is only Caesar. 내 주인은, 주인은 The Lord라는 말은 오로지 시저,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가 지금 잡혀와서 밤모성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냐 시저냐? 저는 예수입니다. 여기 끌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 홀로 있는 그 자리, 고난과 죽음과 핍박에 그 순교 직전에 그 자리를 늘 두려워하는 거기에서 마치 휘호를 쓰듯이 쓰는 겁니다. 통치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 요한의 그 감격 어린 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볼 때는요,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마치 혈서를 쓴, 목숨을 걸고 혈서를 쓰던 그런 사도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의미가 참 깊이 자리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좀 찾아보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 마무리하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974면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함께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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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신약성경에 사도 요한이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기록을 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그 이사야처럼 우리도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고 또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삶이 갑자기 고단해지고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신약성경 220페이지 220면 천천히 찾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예. 다 같이 9절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여러 핍박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적은 누구였냐면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저 사람이 이단의 것을 가르친다. 아주 허탄한 것을 가르친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고생을 시켰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도 참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 사랑을 말하고 또 분쟁하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도 바울을 고생시켰던 바로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이 말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저 도시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리도 사고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던 이 도시 속에서, 그 교회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특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대로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해하랴.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연로해지시면 이런 질병도 찾아오고 저런 어려움도 있죠. 그조차 내 영혼은 상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만큼 쓰시고 또 하늘에도 쓰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자의 그 평안, 그 담대함, 그 꼿꼿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신부와도 같이 이제 주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축복의 날을 사모하면서 여기서부터 그날까지 잇대어지는 그 꿈을 함께 꾸면서 가자는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꿈을 30대엔 뭐 할 거냐, 40대엔 뭐 할 거냐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여러분은 커서 뭐가 될 겁니까? 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예, 그런 식으로 한 10대 간격으로 해서 한 80대, 90대까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영원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꿈은 영원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게 하시죠. 모든 어떤 악과 혹은 나를 괴롭히는 것들과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툴툴 털어가면서 오로지 영혼을 향해 가는 자의 그 발걸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해하지 않게, 해롭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지키시며 영혼의 그 자리까지 여러분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결단의 기도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에 통치받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제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하며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겠나이다. 나의 꿈은 저 영혼을 향해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심을 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보암직한 것들, 어떤 먹음직한 것들, 어떤 가짐직한 것들, 어떤 소유와 어떤 욕망들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컨대 우리의 눈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보좌를 향하게 하시고 저 영혼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 생을 살아가는 날 담담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온전히 사랑하는 제 백성들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해 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듣고 다시금 결단하였으니 하늘 보좌를 향한 우리 눈이 분명히 떠지게 하시고 그 눈 감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2장 찬송하실 때 힘차게 우리 손뼉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 아멘.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백성들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고 거기 거룩한 그 길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도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여 세상 속에 어떤 미혹이 있거나 혹은 어떤 도전이 있거나 또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주님 그곳에 너무 홀로 두지 마시고 속히 회복되고 주님 보좌를 바라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외로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원컨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소서. 특별히 이 강단에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 말씀, 주님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 만져주시고 그 육신 만져주셔서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였으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날의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